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복된 새벽, 우리 마음이 심히 기쁘고 즐거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친히 가르치시고 아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옵고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40일 2일차 생명과 선악과의 그 상세에서 8번째 생명과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것은 생명과 법리가, 이 생명과의 그 법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은 생명과의 이 법리가 교회 안에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과의 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다. 아멘. 생명과가 생동하고 자라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성도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성도는 바로 생명과를 먹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생명과를 계속 먹는 것이요. 생명과 나무는 에덴에서 살아서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상징적인 의미로 생명과 나무를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생명과 열매를 계속 먹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면 생명과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내내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면 전부 다 거기에 속하게 된다라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최초의 율법이었던 선악과는 생명과와 대비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근본 멀어진 사람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이요, 선악과를 먹는 삶은 하나님을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와 나 자신이 분리되고 나와 이웃이 분리되고 나와 만물이 분리되어서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가를 직접 체득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반대로 생명과를 먹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생명나무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는 삶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6일 동안 수고하며 만드신 만물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역사를 하는 그런 분명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몸이 되신 교회는 바로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생명과에 대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제2의 생명나무로 지칭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내 살을 먹는 자가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산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원수마귀가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힘든 그 일을 두고 돌로 떡덩이가 되어라고 유혹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던졌던 유혹의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원수마귀를 단번에 퇴치하고 물리치시죠. 아멘. 아담을 타락시켰던 마귀가 똑같이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신명기 8장 3절이죠. 원수마귀를 그 자리에서 패퇴시켰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완성으로 오셔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일이 그분 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입에서 딱 나가면서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생명과 이 삶을 우리들이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 생명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삶이란 근본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법리를 띠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풀린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일들이 우리 삶에 아주 체득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리는 삶이 익숙하여 내가 그것을 보호하려고 음부의 문으로 나를 딱 닫아놨는데 마귀가 그것을 헤게모니를 갖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보내셔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그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동의를 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천국 열쇠 그 역사가 음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힘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는 지금 중반이 넘어간 교회됨의 12일 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고 목회자에 대한 불평도 불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는 선악과의 삶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에서 여러분들을 탈피하여 생명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이지 그런 아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선악과를 몰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본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인 그 일을 주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음부의 문이 딱 열려서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와 축복의 그 삶을 내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과는 근본 이 법리의 지배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로 오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일파만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명력들이 곳곳에 흘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스와 같이 우리들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의 일을 그때그때 모두 다 해결하시고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오셔서 개입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오셔서 이루시는 주님의 그 섭리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며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시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과 이 마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으로 저와 그 내용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의 법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성도는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믿어야 바로 그 교회 터전이 내게 소중하고 교회는 내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구나. 교회는 내게 이곳에 붙어 있으면 내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고 부부가 새로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기 전에 부부가 얼마나 흐트러졌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부부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이전에는 내가 집 사고 자동차 사는 일들에 내 인생에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교회에 와서 주말 캠프에 와서 또는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위 아이들이 얼마나 새로워졌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만 선악과를 먹고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일 동안의 생명과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먹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과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생명과 나무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그 상징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게알데스 보스의 그 주장처럼 제2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의 비밀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그 일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의 복락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너희들에게 뭔가를 깨르치고 새롭게 하셨던 그 수많은 몇천 년의 역사의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로 요약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구약의 모든 삶이 지금 너희들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람의 조건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까지 포함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생명과를 먹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 오늘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피차 이루어진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보고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모두 다 완성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삶이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라는 것을 신명기서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가 산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아멘. 생명이 없다면 우리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죽음을 뜻하는 나무가 있었듯이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먹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면 우리들은 여기에 아무리 있다 한들 지옥 가는 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부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로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배우는 이런 일들로 훈련하는 일들로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들이 모두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부어주신 놀라우신 영향력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들에게 오므로 주님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으심의 능력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6장 6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삶을 살면 음식 먹고 물 먹고 잠자고 피곤하고 힘들면 쉬어야 하고 또 일할 때는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소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생명력을 유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께서 이르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오신 일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 사랑이 똑같이 부어진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생명과를 주신 그 이유를 우리들이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삶의 모든 일들은 선악과를 먹는 삶의 근본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이 삶을 우리들이 똑같이 먹으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아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그 생명과 나무의 실과를 먹는 사람들이다.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삶은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먹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흑암에 늘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에 가서 우리들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들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아멘.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죽음에 노출됩니다. 죽음에 우리들이 놓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짊어집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요.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에서 십자가에 연합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한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이 육체의 모든 이 삶의 일들에 내가 죽음이라는 사형이 선고가 딱 되었는데 이 사형이 선고되어 그 다음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내 삶에
나타나려고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아멘.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그 일에 넘겨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 일이 아니냐. 아멘.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값어치가 있고 복된 일 아니냐.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봤더니 죽음에 우리가 놓여지는 이 삶의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니라. 아멘. 사망은 사도 바울 선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안에 역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사망에 이르도록 만일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삶에도 나타나는 것이려니와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생명은 원래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 안에 역사하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생명과를 먹고 있다면 내가 생명과의 이 삶의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어버린 그들의 그 생명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동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내 삶 안에서 생명과의 역사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바로 그 일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연합하고 부활에도 연합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의 실제는 에덴을 움직이는 두 가지 법리가 있는데 생명과의 선악과의 법리가 이 에덴 땅을 움직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끄는 이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선악과의 법리의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의 법리를 완성하시고 생명의 이 법으로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죄를 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셔서 이 이웃사랑이 야고보서 2장 8절의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이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율법이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죠.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해 주시겠다는 이 분명한 말씀 한 가지로도 이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뭔가, 내가 그동안에 착취한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만일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것이면 율법에 따라서 4배, 5배를 돌려줘야 되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삶,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빼앗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자 했던 이런 일들을 이제는 삭개오가 돌이켜서 생명과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딱 임함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오늘 함께해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같이 읽어주세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때 손님을 맞으려고 마르다는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로 발치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마르다는 예수님, 내가 지금 손님을 맞으려고 일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라 2번 불렀어요. 이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2번 부르는 이런 일들은 정말 희귀한 일이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가 알기에는 여기 한 번인데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마르다를 사랑한 이 마음을 2번 부르며 그 일을 표현을 하신 겁니다. 아멘. 너가 정말 많은 일로 너무나 근심하는구나. 우리가 만일 선악과를 먹고 삶을 살아야 되면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한 분의 말씀만 듣고 살면 에덴의 모든 복락이 내 것이었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근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삶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유전이 되어 와서 오늘날도 미치게 됐는데 내가 마르다와 이 마리아에 이래서 보듯이 이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야 했고 내가 뺏기지 말아야 하고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열심히 자식 키우고 일해야 하고 부부간으로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고 사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곤고함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익을 남겨야 되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닥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의 곤고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말이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르다야 몇 가지만 혹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네가 좀 족한데 이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 밥 굶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내가 지금 말을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너는 아멘. 마땅히 이 일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먹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아멘. 주여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라고 말씀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바꾸셔서 생명을 먹고 사는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생명과의 이 말씀이 있으면 만일 이 생명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와 같이 불편하여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 때 내가 오히려 그 일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주셨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기 정말 싫고 정말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사랑이라는커녕 정말 저주를 내자 오를 것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 아멘. 그분의 몸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실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정말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멘. 제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더라고. 아멘. 제가 살아보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더라고. 아멘.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나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 아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알면서 늘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야시엘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 때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뭐 한 100만 정도쯤 되리라고 보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대적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고 20절에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됐냐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나는 정말 주만 바라봅니다. 나 선택에 대한 없이 나 여러 가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군사를 뽑아오겠습니까? 저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온 회중들이 지금 다 모두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고 우리는 무기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이 군사를 마련해 와가지고 이들과 싸우겠습니까?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생명과를 먹는 고백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과의 고백을 들으시고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선택합니다.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선택합니다. 아멘.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선택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아멘. 주의 은혜를 선택을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온 우리 주상 형제 저에게 큰 위로를 전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에게 아주 큰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는 지금도 그 형제에게 있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이 문제로 무슨 문제가 다 생기더라도 나는 좋은 나무교회 앞에 가가지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면 내 인생 그거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멘. 고백을 했어요. 그때 아멘.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전해서 열매가 맺힌 것을 그 신앙 고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생명과를 먹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들이 선악과를 먹고 살면 여러분 허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선악과를 계속 먹고 사는 사람은 허물을 계속 갖겠습니까? 안겠습니까? 갖겠습니다. 계속 허물을 갖게 됩니다. 끝없이 그 허물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된다.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된다. 그럼 이 허다한 허물이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허물이란 하나님 아버지부터 근본 우리들이 떠난 상태를 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늘 파생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은 이런 허물을 다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허물을 모두 덮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아멘. 이 생명과의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인생을 먹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아멘. 인생을 먹으니까 그분이 살아간 인생을 제자가 되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은 바로 생명과를 먹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그분의 몸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인생을 따라가도록 계속 교회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과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예수님의 몸이 된 이상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원수마귀는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 육신을 삶을 살면서 비록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아니하노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희는 내 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교회의 몸이 된 이 삶을 우리들이 지속하는 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몸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내가 듣고 사니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라는 믿음이 만일 없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회에 부르시고 머리이신 주님께서 설교로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교회됨의 12일의 이런 양육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세우실 때 내가 듣고 그 자리에 참여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로 가라. 주님께서 생명과를 나를 먹이셔서 선악과를 먹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생명과를 먹는 새 삶이 되었구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나도 그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삶이요 그 살을 먹는 삶이요 생명과를 먹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생명과를 먹을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의 대표 내용입니다. 복과 저주와 화가 너희 앞에 눈앞에 있으니 너희들 생명을 택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 생명과를 먹는 삶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들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생명과를 먹는 삶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생명과를 먹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명을 먹는 삶을 내가 선택을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놀라운 삶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그 법리가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리가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말씀이 돼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그 내용을 봤더니 너희가 말이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이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어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음으로 그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과를 먹음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내가 또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아멘. 말씀하여 아멘.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내 안에 맺어지는 생명과의 삶이요. 이 열매를 맺는 일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을 하였다는 것처럼 생명의 열매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들도 역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이 아멘. 생명과를 먹고 이 생명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며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구분하는 가름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내 삶에서 저절로 마구마구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을 하게 된 일들을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라. 그런데 이 아멘.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아멘.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만물의 모든 다스린 이치를 보니 무엇을 내가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모든 삶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리가 내 삶에 이루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 삶에 이루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대로 오늘 교회는 그 사랑의 기름 부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고 아멘. 채우는 장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생명과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생명과의 삶을 나눈 복된 현장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가 생명과를 먹는 삶을 우리 안에 찬란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과를 먹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를 먹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그 삶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도 같이 해주신 감사드리오며 아멘.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